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언약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7장 앞에 1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17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행간의 사이에 13년이 흐른 것입니다. 자, 그 13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13년이 건너뛰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종려의 자식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때가 끝났을 때 99세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3절에 보시면 엎드렸더니 라고 하고 있죠. 이 개정판 외에 다른 번역본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단지 그냥 엎드렸다라고 번역되지 않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팔인데요. 그것은 담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높은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아주 급작스러운 아주 격렬한 그런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등장에 아브라함이 놀라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리고 일상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갑작스럽게 변모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3년의 긴 시간을 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어졌던 그 아브라함 앞에 이 14년의 그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떨어지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죠? 그에게 귀한 약속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네.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원래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여러 무리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뒤에 우리 읽은 본문 바로 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례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씨를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언약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2절 말씀에 이어서 6절, 2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20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 약속을 하고 계시죠. 물론 20절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가 되는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까지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죠. 거듭거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에 둘러싸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죠? 할례를 하라.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종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할례를 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집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의하면 모든 더러운 죄들은 이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또 그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몸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점 조금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을 잘라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그런 명령이 바로 할례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이유는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의 사례,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할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분명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약속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 문장은 자신을 자르지 않는 자, 즉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그는 그 자신이 잘려나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언어 유희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할례를 취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의 그 할례를 우리가 취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 사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였듯이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 삶에 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집안 대대로 할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이 할례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그때는 이제 피가 잘 굳고 아픔도 가장 적게 느끼는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할례를 하게 됐지만 그 동생이 할례를 받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어려서 아무 의식 없이 받았던 그 할례에 대해서 자녀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모는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라는 것, 그 중요한
의식으로 이 할례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그 믿음을 공유하며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이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세겜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소리 높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외침, 이 다짐,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침과 그 결단이, 그 다짐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그 내용,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수요일 오후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스럽고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지위, 또 명예, 또 재산. 사실 비교해봐야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 알량한 것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또 자녀가 형통할 때 그 속에서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흐뭇해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 우리 눈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남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행복은 순식간에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나으려고 하는 삶을 결코 남보다 내가 나으려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여겨서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끝없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경건한 삶, 세상과 다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 그 삶만이 우리에게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변치 않는 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들, 우리가 떨쳐내기 힘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굳세게 세우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끊임없는 내다름을 이제 중단하고 그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도록 과거를 끊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비교해서 나은 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 그러죠? 이 세인트란 말은 성자, 성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 성자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을 칭하죠. 우리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모두를 성자라고 하시죠.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근데 원문 헬라어 단어의 뜻은 성도, 세인트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을 배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 레위기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3번 한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2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예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3번 암송, 3번 읽고 한번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송이 안 되면 또 한번 3번 또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억력이 둔한 사람이라도 이거 한 서너 번만 반복하면 다 외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보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대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령 앞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약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언약하시며 그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의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대로 세상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무 백성 가운데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왕, 온 우주의 참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모두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며 배워가며 그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보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곳에서 그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좌절하고 한탄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멸망의 길에 놓여있는 세상을 주님의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되 세상에 들어가 복음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 앞에 동력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백성, 참다운 성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아무 자격 없는